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여전도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는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절기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고 또 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짐승 가운데요, 특히 개가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그러죠. 여러 짐승 가운데.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을 가리켜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 데일리에 보도된 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들이라는 이름의 개인데요. 이 개는 7년 전에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갔어요. 개를. 근데 이 개는 자기를 버린 줄도 모르고 주인의 옛집을 배회하면서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얼마 동안 기다렸냐면 7년을 기다렸어요. 이 보다 못한 딱하게 여긴 주민들이 그냥 가끔 먹을 것 갖다 주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을 했는데, 근데 이 7년 지난 즈음에 이 개가 그만 이제 쓰러진 거지요. 동물보호소에서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치료를 하려고 털을 깎고 보니까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맡아서 보살펴주는 주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주인을 기다리라고 자리도 떠나지 못하고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됐다는 이야기고, 또 이 개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기력이 노쇠해진 것입니다. 보호소에서 먹을 것을 주고 영양 보충해주고, 또 이제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상하이의 주민들 가운데 너도 나도 이 개를 입양하겠다고 나섰어요. 경쟁자가 200명이 생겼어요. 서로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여성을 선정을 해서 이 개를 입양을 시켰어요. 이 여성이 개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이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을 좀 회복하고 나니까 그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사라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그 여성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을 많이 주어도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런 그 유기견의 사례는 참 이 세계 곳곳에 널리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개는요, 자기 주인이 불 속에 갇히니까 개가 얼마나 불을 무서워합니까? 그런데도 반사적으로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개를 구하고 대신 타 죽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개도요, 자기 주인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생 끝날까지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고 40년간 광야 사막길로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아까 읽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끄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심이에요. 무엇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두 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결핍과 충족으로 그들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도우시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시간 육적인 감사 그리고 영적인 감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감사입니다. 육신의 감사.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도요, 주로 이 육신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편하면 기쁜 거고, 내가 힘들면 슬픈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의 감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나를 생명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인생도 없고요. 무슨 가치, 보람, 의미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습니다. 생존케 하셨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기회이고 가능성이고 소망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첫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난밤에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오늘 새 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욱 이런 기도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그 침례교 목사하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은 시 가운데 지금 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시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앞부분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제가 이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시처럼 이미 지나간 어제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나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감사를 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소유와 누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만큼 경제생활하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누리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감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혹은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요. 비록 때로는 아주 그들 때문에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속 썩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해서 한 달 한 달 우리가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생의 열매예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도,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소중한 그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육신의 감사, 이 생명을 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광야의 불뱀이라든가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삶도 이와 같아서 살다가 우리는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적인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바로 이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선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특히 나는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총출석주일을 정하고 그동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그들은 참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진리, 성경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마음 자세가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을 마음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증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도 나와요. 다만 이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감사는요, 내 믿음이 성장케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교훈처럼 벽난로 속에 있는 장작이 하나만 타고 있으면 금방 꺼져요. 장작 하나가 뭐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여러 개의 장작이 모여 있으면 훨씬 더 뜨겁고 쉽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아요. 함께 모여서 더욱 뜨거워지도록, 더욱 오래오래 불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기회들을 우리가 선용을 잘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참 그런 점에서 참 구약시대 뭐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해요. 믿음의 동료가 있기를 해요. 성경이 있기를 해요. 교회가 있기를 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과 또 교회와 주의 종과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문제,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내 남편이나 자녀가 또 내 가족이 내 뜻대로 되겠어요. 나도 내 뜻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 참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심장혈관 병동의 벽에 기도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참 그 기도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요.
제가 이것도 앞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앞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지요. 참 역설적인 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들은 다 고난을 겪었고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단 말이죠.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박해가, 때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괴롭혔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개한 이 세브란스 병원 병동에 붙어있는 기도문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였던 엘리야 같은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죠. 능력을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여러분들 머리카락인데 왜 몰라요? 세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인가?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머리카락인데 내가 몰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참새가 참 천하디천했어요. 참새 2마리가요, 동전 한 푼에 팔렸어요.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미물인 참새도 주관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건 아니야, 틀렸어, 오라,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장례식을 침례했던 때의 일인데요. 이제 하관을 하려고 납골당을 갔단 말이에요. 납골당 아시죠? 거기에 가서 이제 하관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유해들이 안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전면에 이름과 또 뭐 가족들의 글씨와 뭐 사진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제 눈길을 끄는 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분의 그 묘소였는데 거기 보니까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뭘 어땠다고요? 잘 놀다 갑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했는가? 그저 한때 흥겨운 놀이터로 이해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광야 사막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망망대해 바닷길을 항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 다 경주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기업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시간 두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육신의 감사,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가지로 중요한 것들만 소개해드렸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소유, 그리고 그 누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거둔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내 믿음이 성장케 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금생과 내세에,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감사 지난 주